찬송가 211장입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려 낙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하나님 말씀 시작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려존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서 또 함께 깨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이 삶을 말씀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따라가며 그저 이 자리에서 생각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또 일요전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더 깊이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내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흔들림 없이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또 십자가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것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십자가의 유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첫날을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열어주시고 또 마치는 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로 또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원과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 동안 예수님이 어느 곳을 어떻게 또 지나가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오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그처럼 좀 대적하고 반대하고 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지금 기회만 생기면 예수님을 죽일 이 궁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 인정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특별히 이제 민족의 가장 큰 명제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몰려들 것이고, 그들 중에 대부분들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또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지 말자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들 편에서 보면 참 감사하게도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이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넘길 테니까 나에게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오히려 제 발로 찾아와서 이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그런 값을 쳐주는데, 그게 이제 은 30을 달아주고 있는 거죠. 은 30은 당시에 남종 이 한 명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참 많이 인기 많고 존경받는 메시아라고 또 칭호를 받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야말로 언제든지 사두고 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남종 한 명의 몸값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값어치를 더 작게 주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참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 앞과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죽일 흉계와 또 팔아넘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조여오는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오늘 6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 전혀 다른 어떤 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나병 환자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나병에 걸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고쳐주셨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지금 집으로 초대해서 귀한 식탁의 자리를 베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그와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시다라는 소문이 아마 이 마을에 퍼졌겠죠. 이 마을에는 시몬과 예수님 둘 다 굉장히 아마 유명했을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서 얼마나 오랫동안 성 밖에서 참 비천한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날마다 그를 길거리나 아니면 먼 발치에서 흉측한 모습으로 힘들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것인데 그가 어느 날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금 마을에 들어오고 그 집에서 자기의 자리를 또 가장의 자리로 돌아가 있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마을 사람들도 북적거렸을 것이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들에게는 더더욱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몬의 집에서 오늘 밤 식사하신다라는 이 소식은 아마 누구나 동네 사람들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한참 즐거운 식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나오죠. 아마 아무도 경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여인이 시중들로 예수님 가까이에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이 백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좀 노동자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오늘날 그냥 연봉 1년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아주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왜냐하면 이 향유는 너무 귀한 것이어서 100% 이제 중동에서 수입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하면 귀한 것일수록 한 방울이라도 엄청난 그 향을 나타내고 아주 그것이 고급진 아주 좋은 귀한 이 향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성인 남성으로서도 이것을 1년 동안의 그 연봉을 모으려고 한다면 수년 동안 아마 그것을 모아야 될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여인이 이 엄청난 이 금액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처녀였다고 한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든지 혹은 집안에서 어떤 허드렛 일을 해서라도 버는 작은 그 돈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헌신하며 모았을 것인가는 어떻게 보면 혹자는 이 처녀의 어떤 결혼 자금이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그냥 결혼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이 금액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면서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또 써야 하는 것조차도 허투루 쓰지 않고 그야말로 모으고 모아서 이 모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어떤 자기 자신의 이 여인의 전체 어떤 삶을 모으고 있는 그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향유 한 옥합에 해당하는 이 100데나리온의 이 돈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한 번에 깨뜨려서 쏟아부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를 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합니다. 허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뜨려서 완전히 부셔버리다, 분산시켜버리다, 없애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말을 좀 천천히 묵상하는데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지금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났던 이유가 사실은 어떻게 이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것을 부어드릴 만큼의 어떤 예수님의 대사,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대상이 이것을 받고 누리기에 사실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전 세계 최고 갑부의 외동 아들이 뭔가를 좀 이렇게 하다가 하나를 뭐 잘못 쓰거나 했다고 한다면 그가 뭐가 쓰고 버리거나 할 때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거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물을 잠깐 뭐 손을 씻었는데 그걸로 발을 또 씻으라고 할 때 그걸 안 하고 물을 싹 다 버리고 새 물을 받아서 발을 씻거나 아니면 뭐 좀 더 비싼 피부에 좋은 최고의 어떤 값비싼 수십만 수백만 원어치 어떤 영양 어떤 그런 물을 가지고 그걸 그렇게 똑같이 얼굴 한 번 씻고 버리고 손 한 번 씻고 버리고 발 한 번 씻고 버린다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그 사람은 뭐 전 세계 최고의 갑부니까 그냥 차라리 돈으로 뭐 샤워를 해도 뭐라 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어찌 그 비싼 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좀 받기에 그럴 만한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저들 안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본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팔아서 쓰고 도와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뭔가 좀 더 그럴듯한 공적인 어떤 의나 혹은 뭐 선행 이런 걸로 포장을 하긴 했지만 실상 그들 안에 있는 가장 중심의 마음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좀 너무 과하게 어울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저들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더해서 13절에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알았을까? 알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만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그건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설사 그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또 부인하듯이 듣지 않고 그냥 오히려 정반대로 어떤 자리를 탐할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를지 이런 생각들만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니 아무리 예수님께서 귀에 대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전혀 그것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것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 죽음을 당하셔야 되고 그 죽음 전에 혹은 죽음 이후에 이제 시체를 닦거나 할 때에 이 향유를 부어서 닦고 하는 그런 장례 절차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이것을 마치 그런 행위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몰랐지만 이 여인이 쏟아부었던 이 향유값에 드리는 마음과 중심은 뭐겠습니까? 이분은 이것을 내 평생 내 전재산으로 내 모든 헌신으로 내 삶으로 쏟아부고 모아왔던 나의 전부와도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내 전재산 같은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모으고 모은 이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분이다라는 이 마음이 이 여인 안에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것을 쏟아부은 것이 예수님께 너무 과하지 않냐라고 해서 어찌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쏟아부어도 기꺼이 이분은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분명하게 갈리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떤 분으로 대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중심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 중심으로 어느 한순간 온전한 헌신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쏟아부었는데 그 시점이 예수님의 장례의 그 시점과 딱 맞아떨어진 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고 복된 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수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드리는 시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어느 시점인가 정말로 예수님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만약 그것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때 참 귀하게 또 기억되겠습니다. 이때가 정말로 뭔가가 필요하고 뭔가 이게 꼭 채워져야 하는데 그때 때마침 누군가가 이것이 전혀 의도치 않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이걸 알고 있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몰랐지만 예수님이 가는 여정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는 제발 알았으면 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이 한 여인이 무명의 이 한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이걸 때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헌신이었지만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지극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헌신으로 드리는 이 한 번의 이 희생과 이 헌신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참 외롭게 홀로 걸어가셔야 했던 그 길을 누군가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참해주는 나를 그것을 도와주는 어떤 이런 헌신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받으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영원히 기념될, 영원히 기억될 헌신으로서 이 여인이 드린 것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이 행한 일이 그렇게 기억되고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기념될 헌신의 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후회할 배신이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여인의 중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기보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내게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돈꾀를 맡은 자였고 그 돈이 들어올 때마다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또 따로 챙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어마어마한 돈이 한순간에 예수님에게 쏟아져서 사라져버린 것을 눈앞에서 봤으니 얼마나 경악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자기들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하고 위로하고 그 여인을 축복하는 이런 말을 했으니 가룟 유다 안에 참 뒤틀린 생각과 마음이 있었고 그 분노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늘 싫어했던 그 분위기의 이 대제사장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길 테니까 얼마나 주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이 그토록 사실은 늘 바래왔던 이 돈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야말로 가장 싫어하는 하찮게 여기는 종의 몸값을 던짐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넋죽 그것을
받아먹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동의하고 있는 거죠.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도 어찌 보면 예수님을 30은 30 이걸 데나리온으로 바꾸면 향유옥합이 3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은 30은 12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이 여인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3분의 1이 좀 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값을 그렇게 처우하고 처리해 버리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한 여인과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뭔가 나의 것들을 채우고자 했던 사람, 혹은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어떤 것들이 막혀서 분노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 앞으로도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앞뒤로 사방에서 늘 에워싸서 죽이고자 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여전히 죄악이 많은 세상은 점점 더 죄악을 끊임없이 뿜어대면서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헌신과 예배와 모든 이 귀한 것들을 더 매도하고 인정하지 않는 일들로 집어싸고 계속해서 에워싸려고 할 것입니다. 이 둘러싼 어둠과 악과 무가치함과 혹은 비난하고 비평하는 이 모든 성악 가운데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명의 한 여인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주님이 그 가셨던 길을 다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는 그냥 아까운 것이 아니라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헌신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봉사할 수 있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의 그런 감격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단순히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에만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의 신앙을 좀 더 본질적으로 또 점검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중심에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어떤 나의 어떤 인기나 혹은 인정이나 어떤 돈이나 어떤 나의 문제 해결 이것에 혹시나 나도 조금이라도 또 마음이 분산되거나 또 나눠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얼마나 온전하게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그 마음을 잘 회복하면서 이 한 주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또 회복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이 한 주간을 주님의 또 행적을 함께 뒤따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흔적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또 우리가 듣고 기억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귀한 길을 또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시는 그 복음의 그 행진의 여정 가운데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무시하고 값어치 없게 만들려고 하고 비난하고 허비한다라고 여긴 만큼의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것에 너의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하는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더 유익하게 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또 공격하고 흔들어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싼 것들을 많은 것들을 드린 것 이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충만했던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사랑 그 여인을 가득 채워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을 모든 것을 쏟아부고자 했던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익숙해져 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혹은 그 자리를 그냥 채우면서 지나가고 마치 내 할 것을 다 한 것처럼 생각했던 혹시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직분으로 교회 안에서 섬기는 나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마치 나의 신앙의 뭔가를 대변해 준 것이냐, 그것이 나의 벼슬처럼 혹시나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내 안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묻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더 깊이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또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이 마지막 때의 징조와 또 재앙과 이 사인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삶의 지금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 특별히 이번 주 이제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 이제 마지막 부활주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번 이 행사와 혹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다시 한번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부어지고 채워져서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힘을 쏟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작정되고 초대된 우리 태신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 이번 주에 함께 나와서 정말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또 고난주간 특별스럽게 충만한 우리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향유 가을 깨뜨려 보였던 이 한 여인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어떤 마음으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모았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에게 당부에 쏟아부었던 깨뜨려 보였던 더 이상 주어 담을 수도 없을 만큼 그냥 완전히 들여버렸던 이 영혼의 헌신 아까워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냥 기꺼이 그것을 단번에 쏟아부으면서도 온전한 그 사랑을 가득했고 감사했던 이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고 이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내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의 신앙의 모습들 내가 있는 나의 지위나 나의 위치나 또 나의 신앙의 경륜이 마치 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주고 나를 포장해주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의 눈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어떻게 믿음의 교우들과 관계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의 몸인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일에 또 주님의 몸인 교회로 말미암아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에 더욱더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중심을 하나님을 떨어뜨리지 않고 진정으로 살리고 또 살아가는 이 일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또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편을 나누고 혹은 누군가를 비방하고 나누는 좋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된 주님의 몸된 이 하나된 것들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과 불편한 것이 보일 때마다 오히려 더 품을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진정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영원히 사는 일에 가장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9월주 고난주간을 또 이렇게 하나님 시작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또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나의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온갖 괴계가 있을지언데 감정적으로 하나님 거친 말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더욱더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세상 가운데 비난하는 세상 가운데 험담하는 세상 가운데 어찌하여 합의하느냐라고 비난하고 또 무시하고 혹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공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비록 침묵할지언정 여전히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그 온전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잘 보여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분주하고 나누어지고 어수선한 것들이 내 머릿속에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 건강과 내 돈과